우리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또 해주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헌금 특송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해서 평상시 실력의 10분의 1밖에 발휘를 못해서 사실 오늘 오후에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아침처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어서 이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할까요? 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이란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선생님, 교사에 대한 높임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승의 날이란 가르치고 인도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은혜의 그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매년 5월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교사 주일로 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바울 이렇게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그 어떤 인물보다 우리 믿음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에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살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혹시 제 나이를 아시나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드디어 올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34살이에요. 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걸 보면 이미 제 나이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예. 제 나이를 알면은 그렇게 어렸어?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노안인가요? 좀 나이에 비해서 좀 늙어 보이는 얼굴일 수도 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좀 침착하고 평소에 품행이 바르고 진지하고 의젓해 보이기 때문에 나이를 좀 높게 잡으셨다가 이제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희 가족들부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34이란 지금의 나이가 미숙한 나이죠. 별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예요. 물론 아직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때로는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30대라는 나이는 미숙한 나이예요. 사실 지금도 저는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은 여전히 떨리고 제가 원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제 스스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장로님이랑 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설교하면서 나에게 언제쯤 과연 한 몇 년이 지나야 나에게 좀 노련함이 나올까? 좀 이렇게 유머도 위트 있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저에게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물론 34세 그런 노련한 설교를 한다면 그거 징그럽겠죠. 하지만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아무튼 30대라는 이 나이가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33살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미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부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힘든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그 완벽한 사역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퍼펙트하게 하시고 십자가도 당연히 능히 지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발끝에도 못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사역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과 질고를 지셨던 참 인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멸시와 그 예비되어져 있던 십자가는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33살의 나이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죽는 이유가 질식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도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딱 세워놓으면은 이 중력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처지면서 이 폐가 눌리면서 질식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모욕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정말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지어도 십자가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저주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과연 어떻게 지셨을까? 그분도 그 십자가가 두렵고 힘드셨을 텐데, 그분도 나와 같은 인간이신데 아직 30대라는 한창의 나이에 미련이 남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을 터인데, 그 가족들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주간 고민하며 내렸던 결론은 영혼의 무게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함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누가 삽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조건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더 많은 영혼의 무게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만드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인간들의 그 영혼의 무게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도,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 인류의 영혼의 무게가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사들의 각각의 십자가에 각각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맡겨진 무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영혼의 무게는 바로 이 새벽종소리 명성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장로는 장로로서 영혼의 무게가 있고요,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리고 교사는 교사로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무게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인데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내가 허투루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의 무게를 내가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내 사명과 직분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게 맡긴 영혼들을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 고통과 그 수고와 그 불편함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너무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불가능한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질 수 있는 무게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무게마저도 우리가 지금 온 인류의 영혼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몇 사람, 때로는 몇십 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의 그 귀한 무게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기에 나에게 맡기셨고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히 맡겨진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런 기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학생들을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그 어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이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물질적인 그 어려움과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나 한 사람의 어떤 그 신앙과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일부 예배 주일 아침 일찍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 무엇보다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학생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내가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할 만큼 훈련된 사람이냐, 내가 그만큼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만큼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정도쯤은 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가 있을까요? 아마 나에게 다 벅차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아마 스스로 의문이 들면서도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너무나 이 가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빠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내년에는 내가 교사에서 이제 그만 섬기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큼 사실 아마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교사로서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마음을 제가 지금 막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참 잘 감당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죠. 차라리 내가 목회직을 하지 않는 게, 그냥 평신도로 섬기는 게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말고 정말 쓰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내가 장로답기 때문에 장로직을 섬기겠습니까? 권사와 집사답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에겐 그만한 능력과 조건,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들, 그 영혼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수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이 자리가 주어진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충격을 받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순교자로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순교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 이경수 권사님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웃고만 계신데. 네, 이기 장로님 누가 순교자 하면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우리나라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훌륭한 그 업적과 그 삶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분에 대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많은 오해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 오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분이 고문을 받으실 때 너무 당당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실 때 다 당당하게, 그래 나를 잡아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의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막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제 뭐라고 하죠? 퇴소라고 해야 되나요?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또 상황이 되면 또 잡아서 또 고문하고, 이게 막 반복이 되었거든요. 고문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강건한 몸과 강건한 정신력을 갖고 딱 당당하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 당당하게 이렇게 붙잡혀 가는데,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둥을 붙잡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영국에서 봤던 것처럼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손톱이 빠질 때까지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끌려갈 때에 내가 신사참배 허용할게요, 그 한마디 하면 안 끌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손톱이 빠질 때까지 그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신사참배는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에게도 당연히 무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어떤 정신력이 탁월하거나 그분이 어떤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신사참배를 허용하면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배반하게 되어질까봐 그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교회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분에게 맡겨진 영혼의 무게들이 없었다면 그분은 바로 신사참배 허용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고문으로부터 내 가족들이 함께 고문받고 함께 고통당하는 이것에서 내가 구원해내야지. 나 한 사람 그냥 입 열면 그냥 괜찮아지는데, 나의 한마디가 나와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에 불이익을 줄까봐 그걸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목사로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혼의 무게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죠. 즉 내게 맡겨진 영혼의 무게는 단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라는 직분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교사가 되었기에
오늘도 나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사 힘들고 내가 할 만한 능력과 자격도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빠지는 것 같아.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빠지면 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늘 그 수준 그대로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언정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사로 세워진 것이,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그 영혼의 무게로 인하여 어느덧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장성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오늘도 그 십자가가 그래도 나를 이 정도까지 세워줬구나. 그래도 그 십자가가 나를 오늘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그날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주님, 내가 충성되이 섬기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결코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지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싸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주어진 직분과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 사명과 이 직분 받은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직분 나에게 맡기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아름답게, 더 믿음 있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일들을, 이 귀한 직분을 특별히 교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것 투성이 있지만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믿음과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들의 믿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귀한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 목사라는, 그 교사라는 그 주어진 직분이 없다면 능히 하나님을 배반할 만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